미국 뉴욕의 버스 정류장은 매우 붐볐습니다. 플로리다 해변으로 가는 버스에 생기발랄한 젊은 남녀 세상이 올라탔습니다. 승객이 모두 타자 버스는 곧 출발합니다. 세상의 남녀들은 여행의 기분에 들떠서 한참을 떠들고 웃어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밤이 깊어지자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그들 앞자리에는 한 사내가 돌부처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무거운 침묵과 수염이 덥수룩한 표정 없는 얼굴은 분명 예사롭지 않는 사연을 지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어 버스는 음식점 앞에 섰습니다. 식사 도중에도 그는 무언가 긴장한 듯 담배를 연신 피워 물었습니다. 생기발랄한 젊은 여성들의 집요한 관심에 굳게 닫혀있던 그 사내가 입을 열고 자신의 이야기를 천천히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빙고. 4년 동안 뉴욕 교도소에서 징역살이를 하고 이제 석방되어 집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아내에게 편지를 했소. 나는 부끄러운 죄를 짓고 오랫동안 집에 돌아갈 수 없으니 만일 나를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되거나 혼자 사는 것이 고생이 된다고 생각되거든 나를 잊어달라고 했소. 그리고 재혼해도 좋다고 했소. 또 편지를 안 해도 좋다고 했소. 그 뒤로 아내는 4년 동안이나 편지도 면회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석방을 앞두고 아내에게 다시 편지를 썼소. 우리가 살던 마을 어귀에 커다란 참나무가 있는데 나는 그 편지에서 만일 나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일 생각이 있다면 그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달아달라고 말했소. 만일 아내가 재혼을 했거나 나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면, 그래서 노란 손수건을 달아놓지 않으면 나는 그냥 버스를 타고 어디론가 정처 없이 가겠소. 그의 얼굴이 그렇게 굳어져 있는 것은 4년간이나 소식이 끊긴 아내가 자기를 받아줄 것인가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그녀들의 일행은 이제 얼마 뒤에 전개될 광경에 대해 궁금해하면서 가슴을 조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버스 안의 다른 승객들에게도 금방 전해져 버스 안은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빙고는 흥분한 표정을 보이거나 창밖을 내다보거나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굳어진 얼굴에서 깊은 긴장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마치 그는 이제 곧 눈앞에 나타날 실망의 순간을 대비하며 마음속으로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이제 마을과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20마일, 15마일, 10마일. 물을 끼얹 듯 버스 안은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자동차의 엔진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버스의 모든 승객들은 창가로 몰려가서 숨을 죽이면서 잠시 후에 나타날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버스가 마을을 향해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바로 그때 와 젊은이들의 함성이 일제히 터져 나왔습니다. 버스 승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소리쳤고 서로가 모른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를 얼싸안았습니다. 빙고가 살던 마을 어귀 그 참나무는 온통 노란 손수건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20개,
30개 아니 수백 개의 노란 손수건이 물결치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손수건을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칠까봐 아내는 자녀들과 함께 날밤을 새워가면서 참나무를 온통 노란 손수건으로 장식해 놓았던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침묵을 지키는 것은 오로지 빙고 한 사람뿐. 그는 마치 넋 잃은 사람처럼 자리에 멍하니 앉아 차창 밖에 참나무를 뚫어지게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이윽고 빙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나이 지긋하고 수염이 덥수로 간 전과자는 승객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으며 버스 앞을 향해서 걸어 나갔습니다. 노란 손수건은 용서와 포용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용서해주고 고달픈 세월들을 마다하지 않고 남편을 기다려준 아내의 지극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은 완벽하지 않기에 우리는 가끔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를 합니다. 이런 실수로 인해 때로는 이것들이 우리에게 용서하기 어렵고 우리의 마음을 가두는 상처가 되어서 그 통증이 너무 커서 일상생활하는 데 막대한 지장을 주기도 합니다. 알래스카 한 교회에서 랠리라는 중년의 남자가 20년 전에 자신에게 일어났던 상상하기도 어려운 사건과 어머니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자인 남편을 자신의 삶에서 몰아내고 나서 혼자 힘으로 아들인 그를 키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남편에 대한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계속해서 어린 아들에게 그 스트레스를 풀고 신체적으로 학대를 했습니다. 결국 그 아들의 몸에 화상과 여러 곳에 흉터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천신만고 끝에 훗날 목사가 된 그 아들 랠리는 용서에 관한 설교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의 길로 이끌기 위한 다양한 말씀과 자료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의 마음은 너무나 불편해서 설교를 준비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마음의 결단을 하고 20여 년간 연락을 끊고 지내던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기 위해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이얼을 돌리려고 하자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숨이 가빠서 숨이 멎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수화기를 덜썩 내려놓고 잠시 동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요청하고 마음을 진정시킨 후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 어머니 아들 랠리입니다. 요 며칠 계속해서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머니에게 분노와 원망을 품고 너무 오랜 세월을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못나는 부요 자식을 용서해 주세요.
경황 중에 아들의 전화를 받고 그녀가 깜짝 놀랐는지 더듬거리며 더듬더듬 대답을 합니다. 그랬구나. 우리 모두는 잘못과 실수를 하면서 살지. 마음이 편치 않았는지 어머니가 그냥 전화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재빨리 아들 웰리는 어떻게든 어머니에게 분노와 원망의 감정을 품고 살았던 과거를 용서받고자 하는 자신의 그 진심 어린 마음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어머니인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았어. 용서할게. 모두 다 용서할게. 이 못난 엄마가 너무 미안하구나. 나의 잘못이 더 많지. 이 엄마의 잘못도 다 용서하려무나.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원망과 미움의 감정을 품고 살았던 모자간의 갈등이 마침내 사랑과 용서와 화해로 바뀌는 극적인 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 주 어머니는 생전 처음 예배당을 찾았고 모자는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참 기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것처럼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도 바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뿌리가 바로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용서라는 열매가 없는 사랑은 아무런 가치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는 곳에와 화해와 사랑이 있는 곳에 임합니다. 그리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십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 마음으로 내 안에 쓴뿌리로 인한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게 만드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원수를 사랑하라.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주님의 명령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끊임없이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곧 나 자신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하고 나면 가장 큰 복을 받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용서는 내가 나 자신에게 주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선물인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고 산다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은 바로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을 미워하고 분노하면 내 영혼의 상처를 입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마저 상실하고 불안과 분노와 슬픔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을 먼저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면 자신의 내적 상처가 치유되는 동시에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이렇듯 진정한 용서는 용서하는 사람과 용서받는 사람 모두에게 마음의 평화를 선물하고
자유케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서는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며 항상 울분에 차 있는 사람을 봅니다. 그들은 마음에 쓴 뿌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보복을 위한 칼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칼에 다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상대방이 아닙니다. 정작 본인 자신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용서할 때만이 하나님의 참 평안과 참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베풀어서 즐겁고 받아서 고마운 인간관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귀하고 값진 덕목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용서의 뿌리인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죽은 것까지도 살려내는 힘이 있습니다. 또 그 사랑은 어떤 완악한 마음도 솜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레슬리 필즈의 책 부모 용서하기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삶이 엉망이고 혼란 그 자체일지 모른다. 당신이 그런 부모에게서 계속 상처를 받고 배신당한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일 수 있다. 그러나 공경할 만하지 않는 부모라도 공경하는 마음으로 어머니나 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돌리게 된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부모를 존중받는 사람으로 만들어갈 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소개하고 있으며, 용기를 내어 두 팔을 벌려라, 용기를 내어 용서의 첫 걸음을 내딛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스카 와일드는 말했습니다. 부모는 그 자식들의 어떠한 허물도 사랑으로 용서하는데 자식들은 그 부모를 자신의 잣대로 판단하며 마음대로 재단한다. 그리고 자신의 부모를 용서하는 일이 별로 많지 않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대적 환경과 문화로 인해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고 방관적인 삶을 사셨던 아버지, 생활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능하셨던 아버지, 와병으로 늘 누워 계시기만 하셨던 아버지, 항상 술에 취해 생활을 허송하셨던 아버지, 또 어머니와 끊임없이 싸우기만 하셨던 아버지, 전형적인 역기능 가정의 주인공으로 사셨던 아버지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세대, 우리 세대도 이러한 문화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아버지 때문에 기도 펴지 못하고 숨죽이며 살아야 했던 많은 세월들, 그 후유증으로 인해 사회생활하면서도 항상 위축되고 자신감도 상실한 채 살아야 했던 나날들이 너무나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용서는 바로 부모를 공경하고 용서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70세가 넘어 보이는 어떤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결혼해서 모처럼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받으며 깜짝 놀랍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는 아니야, 무슨 일이 있기는, 다른 게 아니고 말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뭐라고요? 아버지 지금 뭐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하는데 말이야. 그런데 아들이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한 게 너무 많아 하면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2시간쯤 후에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님, 제 남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기에 방에 들어가 저렇게 1시간 도록 울고만 있습니까? 아버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세대에 살아왔던 씁쓸한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공감을 하실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제라도 회복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입니다. 더 늦기 전에 미안하다고 말하세요. 고맙다고 말하세요.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말하세요. 그리고 고마워, 네가 내 아들이라서, 내 딸이라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제 아버지라서, 어머니가 제 어머니라서. 요즘에는 아바 러브스쿨이나 아버지 학교, 또 어머니 학교, 부모님 교실 등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유교 문화의 가부장적인 제도화에서 전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는 법, 그런 것들을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보지도 못했고 배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부모님이 존경받을 만하고 또 완벽한 부모님만 계신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어렸을 적 부모로부터 많은 상처가 아직 남아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어떤 이유나 상황에서도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명령, 곧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명령대로 사는 것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혹시 우리들 중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형제나 자매, 남편이나 아내, 친구나 이웃이 있습니까? 그로 인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용서하고 화해하십시오. 용서는 현재형입니다. 나중에 언젠가 때가 되면 좀 고민해 보고가 아니라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누구누구를 정말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 사람에게 당한 일을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도 너를 용서할 수 없는데 내가 너를 용서했듯이 너도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시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용서하신 것 같이 저에게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강한 자는 먼저 손 내밀 수 있습니다. 먼저 손 내미는 자가 더 아름답습니다. 나에게 크고 작은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나 관계가 서먹서먹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화해를 청해 보십시오. 그런데 화해를 하려면은 두 가지를 버려야 합니다. 먼저 자신의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익을 챙기려는 마음도 버려야 합니다. 성경은 손해를 보면 오히려 더 이익을 얻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화해하십시오. 자존심을 버리고 손해보기를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먼저 용서를 구하십시오.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당신이 먼저 찾아가십시오. 당신이 먼저 손 내미십시오. 그리고 전화 오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전화하세요.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해서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를 위해 이 땅에 오시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손 내미시고 고통과 아픔과 손해를 보시면서 갈보리에서 나를 위해 감당하기 힘든 십자가를 지시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손해를 보지 않으면 화해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지금의 위치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화해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참 평안도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용서와 화해는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는 첫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과 과오를 용서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본문인 14절,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세상 싸움은 상대를 때려 눕혀야 승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상대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야 승리합니다. 오직 용서만이 우리가 승리하고 행복하게 사는 길인데 세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그 첫째가 용서하지 않으면 분노와 미움의 독이 되어서 나 자신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용서의 길을 몰라서 우라병으로 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쓴 뿌린 미움과 증오의 독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리틀만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화를 품고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이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심장마비를 일으킬 확률이 2배나 높다고 논문에서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분을 품고 살면서 화를 자주 내는 것이 생명의 단축을 가져온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실험 결과로도 연구 결과로도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용서해야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신약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헬라어 아파에미, 즉 용서라는 단어를 문자 그대로 풀어보면 자신을 풀어주다,
멀리 놓아주다, 자유케 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미국으로 이민 간 한 랍비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에 오기 전에 아돌프 그 악당 히틀러를 용서해야 했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 새 나라에 오면서까지 히틀러를 품고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용서를 통해서 치유받은 사람은 바로 용서하는 자신입니다. 진실한 용서는 포로에서 자유를 줄 뿐만 아니라 용서를 하고 나면 자기가 풀어준 그 포로가 상대가 아닌 원한의 대상이었던 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셋째로, 용서와 화해와 사랑이 죄의 악순환을 끊는 길일 뿐만 아니라 서로가 상생하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용서만이 복수의 사슬을 끊고 모두가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용서하기 전에는 두 개 무거운 짐이 존재합니다. 한 사람은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원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는 두 사람 모두를 자유케 합니다. 이토록 용서는 마음의 짐을 덜어주고 고난의 빚을 탕감해주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너를 용서하겠다, 하지만 네가 나에게 한 일은 절대 잊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진정한 용서가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용서해야 할 사건을 내 마음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이 저질렀던 나쁜 행동이 그와 나의 새로운 관계에서 더 이상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과거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는 기적의 힘이 있습니다. 용서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용서받아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는 약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슬픔이 있던 가슴에 기쁨을 일으킵니다. 갈등이 있는 곳에 평화를 가져옵니다. 분노가 있는 곳에 사랑이 솟아오르게 하는 그것이 바로 용서의 위대한 힘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용서를 하려면 우선 내가 불완전한 존재임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나도, 나 자신도 자식들과 주변 이웃들에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줄 수 있고 때로는 불친절하고 배려할 줄 모르는 미숙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자신에게 고백할 때 나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용서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용서와 화해와 사랑의 은혜로 마음의 평화와 자유함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는 화평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